어제 말씀을 이어서 목회 성장 연구소에 1,000명 넘는 이상의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그 특징은 밝은 미소와 반응과, 어제 친절은 안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내면적 특징이 있어요. 내면적 특징은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지정의가 균형 잡힌 교회, 예. 에게가 왕성한 교회. 잠깐. 지정의가 균형 잡힌 교회인데, 이것은 뭐냐면 어느 교회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이 많아져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하면 이것도 가분수가 되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교회는 기도만 하니까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경도 알아야 되고, 따라서 합시다. 균형과 조화. 예,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원 파들은요, 막 쪽집게 무당처럼 아무개양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교회들 가운데 간혹 막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하는 분들은 제자훈련에서 또 말씀의 깊이를 더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기도도, 워낙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 또 제자훈련도 많이 하겠지만, 이것이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날개가 왕성한 교회. 그러니까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예배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교회가 5,400개 교회가 국세청에 우리는 교회를 더 이상 할 수 없겠습니다, 폐쇄 신청을 했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10,000교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교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살아남을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인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하나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 소그룹이 순장 모임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구제, CSR이라고 지역사회를 얼마만큼 섬기고 돕느냐, 이러한 것들인데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이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네, 이것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저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늦학기로 들어갔는데 신학생들 그 MT 수료를 하는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이 말씀을 담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갖고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저는 한 방에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강의하면서 평신도를 깨운다가 필독 써고, 논문을 쓴 학생들에게도 이 책을 참고하라고 그러고, 목회 후보생들에게도 이 책 10번만 읽으면 목회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계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게 본질이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들이 성장하더라는 거죠. 밝은 미소와 또 반응이 있고,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단에서 흐르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교회, 이런 교회죠. 자,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 이 조지 부시도 대통령이 됐는데, 그 아들 부시도,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로 여길 만큼 술에 만취된, 기대가 하지 못할 만큼 40여 세의 인생이 거의 꾸부릇 인생을 사는 그 아들 부시에게, 그 아버지 부시가 그 빌리기란 목사님하고 함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 저렇게 형편없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인생이 파괴되고 찌그러진 인생을 사는데 우리 아들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붙잡고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술을 끊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의 새로운 꿈을 이 사회와 민족 앞에 세계 열방 가운데 기여하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돼요. 결국은 세계적인 대주자가 되고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꿈을 잃은 형편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니까 그는 새로운 변신, 변화가 대통령이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서러움과 고통과 아픔의 시절을 지냈던 우리 민족의 쓰라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70여 년간 식민지를 받아서 고통을 받았거든. 끌려가서 포로로 귀족들도 모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섭리 가운데에 그들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돌아가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들로 하여금 귀한 명령이 내려져서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금은 폐물들, 성전에 있었던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는 귀한 명령이 내려져서 그들 가운데에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하고 회파된 모든 것들을 수습하는 이러한 일들을 내리게 돼서 그 일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에 중단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현실을 보지 말아라. 환상 가운데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인간의 무능함과 절망과 인간의 낙심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이는 힘으로 사람의 힘과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스룹바벨 앞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다 함께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들에게 큰 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들의 큰 산은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 동안에 약 14년 동안 중단된 어려움의 비극적 상황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것이죠. 왜 중단되었을까? 그것은 내부적 사태와 외부적 사태가 있었는데, 상황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변방의 또 많은 부족들이 이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손해나 어려움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고소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중단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 그래서 그러면 느헤미야 또 스가랴 또 이런 성경 내용이 바로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중단된 회파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될까?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새 성전을 짓든지 교회가 커다란 일들을 진행할 때 꼭 그 하나님의 꿈의 비전에 사로잡힌 그런 비전어력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꼭 안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정의를 하고 부르짖는데 그것이 이상하리만큼 방향이 다르게 된 것이죠. 이래서 이 큰 산이, 장애물이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막혀 있는 것 같고 장애물이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거죠. 내부의 방해물도 있었습니다. 이 방해에 부딪힐 때에 그들 가운데에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문제였던 것이죠. 새 성전을 지으려면, 솔로몬 성전답게 지으려면 당시에 우리가 포로로 돌아와서 먹고 살기도 힘들은데, 우리 집도 없는데, 의복삽을
입을 것도 음식 먹을 것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인데 어떻게 세상전을 건축하고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돈이 있어야 되지. 정치가 해결돼야 되지. 사회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지 어떻게 일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일을 하기 싫은 사람과 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기 싫은 사람은 늘 불평, 할 수 없는 것들만 1안, 2안, 3안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계속 불평으로 끝나요. 근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업을 일구든지 가정의 어떤 미래를 구축해 가든지 인생을 설계하든지 간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경제가 사회가 모든 것이 안 돼. 이 사람은 불신앙이 죽을 때까지 안 돼 하다가 무덤 묘비에 그래 모든 것을 안 된다고 불신앙적 태도를 살다가 그 사람이 여기 죽었다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불신앙이 대두함으로 인해서 못한다 이렇게 큰 산이 오게 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큰 산들이 계속 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넘는 430년 동안의 그들의 그 종생활, 노예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4년이 아니고요. 40년도 아니에요. 세대가 여러 번 바뀌는 가운데 도무지 희망이 없을 때 그 큰 장애물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애굽에서 대탈출을 시도해요. 출애굽하잖아요. 홍해라고 하는 넘실거리는 죽을 것 같은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어요. 그 장애물도 그들은 통과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다가와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이. 광야 40년 도는 동안에 끝없는 사막길에 물 하나, 풀 한 폭이 슈퍼마켓 없는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홍해는 통과하기 위해서, 애굽은 건너가기 위해서, 가나안은 정복하기 위해서.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멘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한 나라를 건설하기 하나님의 계획이 그 내면에 담겨 있었던 거죠. 혹시 우리 내면에 수많은 장애, 폭풍우가, 비바람이, 큰 산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이, 장애물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지나고 보면 그것을 그 위기가 따라서 위기가 내게는 기회였다. 기도하는 기회, 성경 공부하는 기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꾸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숱한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냐고요.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고난이 오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이 장애와 큰 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깊은 장애물에 큰 산에 놓여서 언제 이것이 회복될 것인가? 어떤 분은 부도 나가지고 사업에서 손실을 입고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자녀들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자녀를 인해서 시름시름 앓고 그것이 고민이 돼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큰 산문의 문제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여태의 문제들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서 숨 쉬는 순간 바다에 가면 파도가 항상 넘실거리고요. 큰 파도, 작은 파도가 계속 와요. 그런데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작은 파도에서는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큰 파도일수록 그 파도 타기를 신나게 잘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파도 타기를 잘합시다.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40대에 불치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그의 책에 의하면 40대에 불치병을 앓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내 내면에 이 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 가운데에 꿈속에서 배를 타고 양장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참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에 큰 바위산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마음에 막 답답함 속에 하나님, 이 바위산을 치워주세요. 바위산을 치워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바위산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만이야, 내가 이 바위산을 치워주는 게 좋겠니? 아니면 물이 더 많이 상승되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니? 곰곰이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중에 이 바위산이 치워지면 또 다른 바위산이 또 나타나고 그때마다 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물이 점점 수면을 올라서서 바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꿈에서 깨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면 바위산같이 큰 인간의 장애도 말할 수 있는 큰 산도 높아지면 은혜의 물결에 성령의 물결이 함께 있으면 큰 산이 문제가 아니고 바다에 솟아오른 바위가 문제 아니고 장애가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더 이상 병을 위해서 치료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도 은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바다에 제가 헤엄칠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40대에 불치병 앓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의사들이 죽는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는 80세가 될 때까지 건강 중에 그가 전도자로 사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큰 산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큰 산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산, 큰 장애물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매몰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환경 너머서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광야 학교잖아요.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얼마나 채색 옷을 입고 더하기 인생을 살고 꿈꾸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광야에 던져서 빼기 인생을 살게 합니다. 철저히 빼기를 하고 또 빼기를 하고 빼기를 하고 그 청소년기를 종노릇하면서, 그런데 그가 오해와 누명과 감옥에 갇히면서 애굽 땅에서 철저히 왕가에 있는 바로의 모든 사상들을 배워서 1:1 교육을 감옥에서 하잖아요. 1:1 멘토링 교육을 감옥 속에서 그가 다 배워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빼기를 하고 빼기를 하고 빼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수직 상승시켜요. 바로의 2인자가 되어서 이제 그 민족을 살리고 애굽 땅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더 곱하기와 나누기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곱하기와 나누기 인생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은 빼기라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쓴 뿌리를 빼고 철저히 이기적인 것을 빼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사실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빼기와 곱하기와 나누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찍 돌아가신 까닭에 어머니조차도 제 뒷바라지를 할 수 없어서 저를 고아원에 넣고 돈 벌러 가시려고 하시는 중에 그래도 제가 박가 가문의 장손인데 그래서 친척들이 어떻게 고아원을 보내느냐고, 그래서 친척 집에서 저를 제 동생은 외갓집, 저도 다른 고모네도 작은 집에도 여기저기 당숙네도 있으니까 친척 집에 맡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고아원을 방불할 만큼 친척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과정이 한 10여 년 동안 있었거든요. 청소년기를 완전히 깜깜한 암흑 속에. 그때 제가 잘 못 먹어서 크다 말아가지고 지금 정상적, 제 아들 키는 180이거든요. 근데 저는 크다 말아가지고 그때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밥 못 먹고는 그때 라면 먹지. 라면이 그 당시 얼마나 귀하고 비쌌는지. 그래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처절할 정도로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건너뛰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학교도 어렵게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 공장 생활도 해봤고. 또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도 되죠.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빼기를 또 해요. 인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숭실해서 상담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아, 사람이 어떤 것인가. 너무너무 교회 대자보가 붙고요. 장로님 한 분과 안수입사 여러 명이 막 붙어가지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저를 고통 가운데 던지고, 하여튼 제 안에 있는 쓴뿌리를 다 빼내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 보다. 그래서 상담학을 하는 중에 아내가 여보 너무 힘들면 그만두세요. 내가 먹여 살릴게요. 까르르 해드는데 갑자기 놓쳤죠. 이 말 한마디에 제가 뻥 터져서 살아났어요. 아내가 너무 멋진 말 한 거죠. 여보 그만두세요. 힘들면 내가 먹여 살릴게요. 이 말 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야. 나를 먹여 살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도전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말해서 남편들이 그만두면 안 되고 철이 들어게 만들어줘야죠. 그때 도전을 받고, 아내가 먹여 살리면 그 남편이 그랬다고 해서 가장이 말이죠.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그 쓴 뿌리를 다 빼내게 돼. 하나님 은혜로 우리도 막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데 쓴 뿌리를 다 빼내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가 죽으니까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즉생 생즉사,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때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1년의 과정들을 이게 별세구나. 별세. 하여튼 내 안에 있는, 지금도 빼기를 하지만 아주 처절할 정도로 빼기 또 빼기 하게 하시더니 이제 곱하기 인생으로, 나누기 인생으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르겠습니다. 5대 절기헌금이 들어오면 그건 밖으로 사유로 다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헌금은요, 교회에 내지 않고 밖으로 다 돌리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내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없고 신학생도 없고 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제가 너무 불우한 시절, 가난한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교회가 밖으로 향하자. CSR로 밖으로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으로 막 교회로 막 이상해요. 퍼주고 나눠주고 하니까 더 들어오고 계속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 칼자루를 잡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반대 상황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장애물, 큰 산, 난공불락의 요새,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학교, 그것은 요셉을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과정. 부부간에, 고부간에, 형제간에, 인간관계 속에 삐걱거리고 힘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빼기를 잘하면 하나님이 조만간에 곱하기 인생으로, 나누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미친 척하는 빼기 과정을 해요. 동굴 속에 숨기도 하고요, 블레셋에 쫓겨가기도 하고요, 철저히 빼기를 하다가 인생의 역전을 하잖아요. 골리앗에는 거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큰 산들이, 바위산들이 다윗을 막고 또 힘들게 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큰 산들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은 다윗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평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있어요. 대통령에게도 있고 어떤 분 대통령은 난 못해 먹겠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큰 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없을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숨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야 학교가 있어요. 이 광야 학교를 통과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생애 가운데 평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6절을 보면 하나님은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 된다고 하십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은 군사력을 말해요. 어떤 조직적인 집단의 강력한 리더십을 말할 수 있어요. 능은 육체적인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 동원하는 것. 근데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골프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자식과 골프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홀컵에 들어가지 않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육체적 노력과 수단과 또 고뇌에 찬 인간의 모든 희생, 동원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가치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시장에 오든 국회의원에 오든 어떤 세상적인 사장이 오든 회장이 오든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이끌어가면 절대 영적인 질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 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당시에 스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직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표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감람나무 환상은 14절에 누구를 말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교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허드슨 테일러가 교사든 찬양대든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어떤 주차위원이든지 오늘도 추위에 떨고 아주 안내를 잘 하시던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 가야지 세상적 지식과 고집으로 자기 기득권의 인간의 방법으로 가면 교회는 어그러지고 공동체성을 이루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사야 32장에 보면 사막, 광야가 왜 광야가 됩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광야가 되는 거죠. 중국에 막 허벌판에 그 먼지들이 한국까지 오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림이 우거질 수가 없죠. 그런데 비가 내릴 때 옥토로 기경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될 때에 살림이 우거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성령의 비가, 의뢰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메마른 땅, 쓸모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처럼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쓸모없는 부시 같은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 형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이 간섭하시고 도우시니까, 은총을 힘입으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술 끊는 거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작심삼일밖에 안 되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들 성령님께 아뢰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저절로 싫어지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총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자를 데려다가 쓸모있게 만들어요. 조폭을, 강도를, 간첩을 목사로 만들었잖아요. 간첩 김신조가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를 폭파하려고 31명이 갑자기 내려왔다가 그가 예수 믿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잖아요. 조폭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 배신자로, 도망자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종 앞에서까지 부끄럽게 그가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는 배운 일을 뒤집어 쓰고 출애굽을 돕기도 하고요. 왜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비상간섭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돼요. 부활의 권능을 힘입게 됩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3만 톤 떨어진 것이 그들이 무조건 항복하고, 당시에 사람이 먼지처럼 그냥 사라진 것이 수만 명이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땅은 완전히 막 불바다가 됐죠. 그래서 무조건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권능이란 단어는 폭약, 화약의 단위인데 메가톤급, 헬라어로는 메가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메가톤이란 단어가 3만 톤인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메가톤급이라고 그래요. 톤위보다 100만 배 위력이. 그런데 그보다 더 수천 배, 수만 배 위력의 권능이란 단어가 함께 한다면 일본을 지구상에 사라지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위력이 권능이란 단어를 쓸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로마 병사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채찍을 가고 핍박을 가고 그들을 조롱하고 무시해도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가둬둬도 그들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했거든.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거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체험했다. 이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 좋은 뜻에서 그런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채찍과 온갖 수모와 또는 감옥에 가두어도 입을 막아도 그들은 떳떳하게 담대하게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좋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느냐. 비겁한 배신자, 도망자, 쓸모없는 버려진 인생들로 그들이 던져졌는데 부활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니까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탄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돈이 많아졌습니까? 출세를 했습니까? 그들이
변화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된 것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이거예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쓸모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사람입니까? 가족입니까? 또는 질병의 문제입니까? 큰 바위, 산, 그것이 각자 갖고 있는 이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넉넉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할지라도, 지옥이라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문제가 뭘까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철저한 경건을 통해서 예수님 닮기를 해요. 근데 그 닮기가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안 됐어요. 그 윤리 도덕과 그 바리새인 문화생으로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배우거나 더 많이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됐어요. 근데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윤리를 뛰어넘는, 도덕을 뛰어넘는, 지식을 뛰어넘는, 철학을 뛰어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 묵상을 하는데, 근데 부활절날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사순절 40일 동안 고난의 한 주간을 묵상하며 경건을 지났는데 부활절은 하루 칸타타 한 번 하고 끝나요. 삶은 계란 하나 부활하셨다고 부활절 찬송하고 끝나요. 그리고 부활절은 하루 하고 다 끝나버려요. 이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교를 뛰어넘는 부활한 첫날 기독교의 탄생이 바로 이때 주일날 이루어졌는데 로마 황제와 더불어 로마 사람들이 강대국인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이 부활하신 날인 주의 날을 태양신을 섬기는 걸 뛰어넘어서 주의 날 부활의 날을 예배하는 날로 바꿔놓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부활의 날이고 매 주일이 부활의 날로 주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밤새 죽었다가 이 새벽에 살아나서 오셨잖아요. 이 부활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매일의 삶 속에 연결돼요.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활을 입다. 우리는 부활을 입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날 한 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숨 쉬는 순간마다 부활을 입고 살아가게 되면 천지개벽의 위대한 변화, 술 끊는 거, 세상의 도박의 문제, 마약의 문제, 세상에 취한 거,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되지만 부활을 입으면 해결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 보면 이분이 이 부활을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조직신학자 찰스 아치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는 127페이지 중에 4페이지만 부활을 말하고 나머지 123페이지는 십자가의 죽음만 말해요. 그럼 같이 120페이지를 말하죠. 놀라운 발견을 팀 켈러 목사님이 찾아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중요하지만 살아나지 않으셨더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은 부활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조직신학자들이 교리에 십자가만 부활도 똑같이 증거돼야 되는데 오늘날 부활을 입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맨날 죽기만 하는데 안 죽어. 죽은 척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니까 신앙생활이 균형 잡힐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 자기 자아가 죽고 이기심이 죽고 인간의 본능이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척 한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안 됐잖아요.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최고의 지성인인 그가 안 됐어요. 바리새인이었던 최고의 학문가였던 바리새인이 안 됐어요. 근데 부활을 입고 나니까 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여러분, 시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잖아요. 남편 존경, 아내 사랑이 죽기보다 힘들잖아요. 안 돼요. 들 수 없어요. 인간이 가장 복잡한 것이 대인관계, 인간관계예요. 근데 예배가 성실해지고 부활을 입으면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큰 산더려, 큰 장애물, 큰 폭풍우, 큰 광풍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평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 총체적 구원, 부활을 입으면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사들이 내 인간의 지식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순장들이 또는 교회 봉사자들이, 헌신자들이 내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얼마나 힘들어요. 섭섭해 들어오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커피 사주지 않고 누가 좀 봐주면,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볼 때, 안 볼 때. 우리 교회에 화장실 청소하는 부부가 있는데 우리도 화장실이 엄청 많아요. 하도 많아서 숫자를 모르겠는데 금요기도 끝나면요 관리인에게 시키지 않고 변기를 남편이 닦고 아내와 더불어서 그만 화장실을 다 하고 가요. 아이 그 고무장갑이나 끼고 하면 좋은데 고무장갑도 안 끼고 그냥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씌우면 자기 배설물이 때 어떠냐고 막 닦고,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막 잘 해낸 거예요. 이 강대상도요. 이거 누가 왜 안 닦았어? 왜 지저분해? 왜 거미줄이 많아? 자기 집에서 깨끗한 걸레를 준비해가지고 다 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올라와서 막 싹 닦아내는 거예요. 집사님 부부가. 여기는 뭐 여러분이 하시겠죠? 당연히. 와, 그래서 우리 교회예요. 와, 우리 교회. 교회 표기를 잘못했다고 그냥 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와 물결 우리 교회. 감탄사도 되고 초청도 되지만 동네가 와우리거든요. 소가 누워있는 마을, 막 그런 목초지, 막 팜파스처럼 그런 데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교회 오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부활의 권능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저절로 그냥 일어나지게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시작할 때에 그 장애물들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오면 따라서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거예요. 에스겔 환장이 마른 뼈들이 다 죽어졌잖아요. 해골대들이 질벽에 놓여 있잖아요. 너가 뭐를 보느냐? 해골대들을 봅니다. 수많은 이 뼈 저 뼈가 마주치는 이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되니까 이 뼈 저 뼈가 힘을 얻고 살아나서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라. 그랬더니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메시아적 선언과 이 복음을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수많은 영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살아나면 남도 살리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런 살아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은 주일학교 교사가 영혼을 살리고요, 새가족부에서 영혼을 살리고요, 전도자가 영혼을 살리게 되고요, 교회가 제 역사를 살려내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내가 살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방해 공작을 놓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돕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뜨겁게 열정이 살아나고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요. 그것이 에스라 6장 6절인데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막지 말아라. 2번 유다인들은 당당히 성전 건축 공사 계속하라. 3번 물은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거름 죽이겠다는 거죠. 왕이 부탁도 안 했는데 왕의 명령이 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축재를 다 보내라. 그리고 이 건축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막는 사람들은 다 거름더미 죽이겠다. 왕의 포고력이 내려서 이 일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열린 문과 닫힌 문의 역사이죠. 때문에 인생의 광야학교, 위기, 큰 산 장애물이 올 때에 불평부터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어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제가 인생의 빼기 과정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지리멸량한 비참한 인생을 끝났을 것인데 빼기를 서러움을 눈물의 골짜기를 광야학교를 그렇게 통과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새롭게 저를 만드셨어요. 새롭게 빚어가신 것이죠. 걸핏하면 불평, 원망, 누구를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세상 탓하고 경제 탓하고 정치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성령님의 능력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지로 만드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의 대가가 아닙니까? 저도 최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제자 훈련하는 중에 이제 답답함이 있더래요. 막막함이 있더래요. 그래서 조윤교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칼리sem이라고 하는데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 힘으로 등으로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답답해서 조 목사님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 좋은 것들을 좀 저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조윤교 목사님 우리 같은 시대에 같은 지도자가 어떻게 제가 안수할 수 있겠어요? 손 붙잡고 함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손 붙잡고. 그래서 강단 교류가 일어났다고 저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그때 서로 왕래를 하고 조윤교 목사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랑의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함께 받아들이고 저는 이보다 더 큰 것은 하용주 목사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용주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비행기가 200~300km 아무리 달려야 무슨 소용이냐. 비상을 이륙을 해야 되는데 이륙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코나 열방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경험하고 오셔서 모든 사역을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했던 것에 대해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 그 오순절 개통보다도 더 성령 사역을 이루어가자라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역은 부활의 권능을 힘입은 성령 사역이었다는 걸 깨닫고 풀어놓게 된 거죠. 자기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랬더니 교회가 2,000명 모이는 교회가 2만 명이 됐고 8만 명이 됐고 지금 한 10만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막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고백하는 걸 보면서 그때 저도 이거였구나.
장로교회가 간혹 말씀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인데 간혹 제한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은요, 한번 따라서 알사, 믿고, 기감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사모하면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인간의 기술도 노력도 희생으로 지식으로 방법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지식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놓고 안 되는 이것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로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간단하죠. 이 새벽에 그런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구제로면 그 일을 내가 마치리라. 그 일을 내가 마치리라.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졌거든요. 마지막 토레이 목사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말하지 않게 하소서,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때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듣지 말고 내 것으로 상식이 되는 기적을 매일매일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면 오늘도 기적, 내일도 기적, 기적이 계속 일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문제, 큰 산, 장애, 난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능력을 의지해라. 성령님을 사모해라. 그럼 평지가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나니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인생을 평지로 만드는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울고 힘겨워서 인생을 자포자기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울지 않고 주님께 기도해서 평지가 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